앞서 보내실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슬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평생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갔던 아내 사라가 죽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이 100세 인생, 이게 굉장히 우습습니다. 127세를 살다가 사라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장사대 막벨라구를요 400세겔이라는 큰 값을 치러 사게 합니다. 당시에 노동자나 기술자가 하루에 10세겔을 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세겔이라면 뼈 빠지게 그들이 일을 해서 40년 동안 쓰지도 않고 모아야 가질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까 그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그 사라의 이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성대한 장례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의 소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값을 치러서 막벨라구를 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 죽자 자신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도요,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소개된 것과 같이 그의 기력이 쇠하고 그의 인생의 끝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 상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직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때 당시의 나이가 40살로 봐요, 역사학자들이. 이 40세가 옛날에는 100세 나이가 우습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40세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아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일이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본문은 이제는 이삭의 아내 이렇게 하지 않고 며느리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소개되는 이야기 중 하나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요,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삭이 아내를 통해 자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4장은요,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중요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중대한 신앙의 문제를, 아브라함 지금 상태와 같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선택에는요, 그가 일평생 삶의 원칙으로 삼았던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자신의 고향, 이곳은 하란 땅을 의미하거든요. 그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대한 그 인종차별적인 색깔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은 아직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한 우상숭배 이방인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이삭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데에 이삭이 큰 방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롯의 사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에 이제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 가족에게 말할 때 그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비웃었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죠. 네,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경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란 땅에서 구하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녀도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어야 했으며 결코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내용에 맹세하게 하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 저 하란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은요, 여러분, 아브라함 전기의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사실상 마지막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세기를 통해 다시 들여다봐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나그네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그것부터가 드라마였습니다.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부족들을 이끌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부족의 세력도 사실 적당했고 자신의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아버지와 함께 그때 당시 우상들을 만들면서 돈도 굉장히 잘 벌면서 살았단 말이죠. 신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있는, 떠날 이유도 없었지만 갑자기 나타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긴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나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먼 길을 이제 여정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창성에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띄워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여기서 있잖아요, 하리니라는 말씀은 어떤 조건이 있는 말씀이, 약속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작정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때도, 다른 왕 앞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비겁하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려 그 불리한 전장에 뛰어 들어갔을 때에도 그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신실하시냐? 자기의 약속을 변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약속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데에 열심을 다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총 이 50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총 14장이나 할애된 아브라함의 대서사극은요, 사실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이나 다른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대서사극인 것입니다. 그 서사극의 주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며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현실의 상황, 시대, 문화, 심지어 약속의 대상인 그 아브라함 자신까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인생 전체의 그 스토리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도 이삭의 후손을 위해 진행된 이 며느리를 구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고 준비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가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이 중요한 사안을 맡기는 것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초반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신체적인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표현에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의 그 표현의 용례,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온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임종을 앞두고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때에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그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성경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나오는 그 여호수아 23장에도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던 그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때에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꼬부랑이 되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정말 죽기 어떤 직전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 이제 나이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내 사라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끝 직전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들 이삭은 40살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이제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하는 그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왔거든요. 당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이 밑에 보시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네게브라고 써 있는 그 위에 헤브론이라고 써 있어요. 그 헤브론 땅에서 며느리를 찾을 장소인 하란까지는 저 위에 있거든요. 이 북부 쪽에. 거기까지는 약 900km예요. 900km. 게다가 여러분, 많은 결혼 예물과 낙타들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성인 남자가 하루에 40km를 간다고 해요. 그러면 약 한 25일 정도가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늙은 종이 그 많은 결혼 예물과 낙타들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성인 남자가 가는 것처럼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25일 훌쩍 지나고 거의 30일에서 40일까지 걸리는 그 길이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력이 쇠한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임무였죠, 이것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중요한 임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임무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아무나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만큼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맡길 정도로 맡겨서 진행해야 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제, 이 약속의 언약의 문제가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굽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입니다. 사실 늙지 않고 젊은 종이었다면 뭐 더 빨리 갔다 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젊은 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늙은 종은요,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2절에서 소유를 맡은 이라는 뜻은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용례를 또 살펴보면은 우리 창세기 후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과 재회를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요셉이 이제 버림받고 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굽의 왕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된 권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권위와 같이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 아래서 그 권위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가장 권위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냥 젊은 종,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종을 시킬 수 있었지만,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권위 있는 종에게 이것을 맡김으로써 이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언약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된 중요한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또 있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3, 40일을 가서 며느리를 만약에 구한다고 해요. 겨우겨우 찾는다 한들 그 사람이 있잖아, 결혼을 수락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무리 결혼 예물을 정말 푸짐하게 가져간다고 한들 그 900km나 되는 긴 거리를 낯선 한 남자, 늙은 남자의 말만 듣고 따라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죠? 그런 낯선 종의 말만 듣고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욱이 아내 될 사람은 이삭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종이라고 말하는 낯선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을 잘 키우고 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트남 쪽에서 어떤 베트남어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저희 베트남집 쌀국수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딸 우리 사장님께 좀 이렇게 같이 갈까? 며느리로 한번 해볼까? 약간 이렇게 지금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결혼 예물 막 많이 막 금색 젓가락 막 갖다 주면서, 여러분 그거 쉽게 어떻게 수락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가까운 데서 며느리를 찾지 않고 굳이 그 중요한 문제를 종에게 맡겨서라도 친척들이 있는 먼 길에서 찾아야 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른 종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0장 1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이 일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의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9장 이후로 가나안 족속은 성경에서 사악하고 죄가 가득한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지장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한 가나안 이방 종교자들에게 이삭이 동화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아브라함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고, 그 염려를 며느리를 구하는 시작부터 제거해버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속한 수많은 모임과 수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멍에를 함께 매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을 놓고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신앙의 시선이 흐려지며 영적인 눈이 쇠퇴해지고 결국엔 그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게 되는 비참한 영혼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환경을 구별하고 환경을 신앙 중심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내 생명에 더 유익합니다. 흔히들 말하죠. 교회에 대해서 흔히들 얘기합니다.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야. 교회는 너무 이원론적이야. 세상에 타협을 하지 않아. 예수 천국이 다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헷갈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서도 항상 성경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배와 같습니다. 이 물이라는 세상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는 배고 이 세상이라는 물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무너지게 되죠. 그죠? 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떠 있지만, 세상과 맞닿아 있지만 이 배에 물이 들어오면,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위에 약속이라는 배로 떠 있는 아브라함, 이 상태가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그 신앙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세상과의 동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흐름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의 그 인생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방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인해서 흐려지게 됐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겐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신앙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게 됐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부터 그 이방 여인과 함께 이방의 우상들이 마치 배에 이제 그 세상의 물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자신의 그 아름답던 신앙에 그 죄악이 이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은 경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사악한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성장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면밀히 관찰하고 주변의 관계까지 신앙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실로 인해 아브라함은 종에게 가나안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까운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종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4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멘. 종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한다 한들 그 여자나 그 여자의 부모가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이삭 도련님을 이제 그 땅으로 하란 땅으로 올려 보낼까요? 인도하여 나갈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이 만약에 우리가 결혼의 성사 여부가 중요하다면, 결혼 자체가 중요하다면 이 방안이 어찌 보면은 유일한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맞죠? 역시 괜히 다른 소유를 맡은 권위 있는 종이 아니죠. 굉장히 지혜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 될 여인이 가나안 땅에서 따라오길 거부하고 이삭이 하란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포기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혼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포기하냐, 아니면 자손을 위해 결혼을 진행시키냐, 지금 이거 두 가지가 지금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질문은 이삭의 배우자와 가나안 땅 중에서 어느 것을 포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종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대답은 주저없이 자신의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종이 지키도록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6절 7절에서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종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때는요, 아직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아브라함이 점령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씨, 그의 후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결혼을 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머무는 것,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자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종의 중심은 결혼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중심은 이삭의 가정이 약속의 땅에 머무냐 안 머무냐, 이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가 된 삶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약속 이루어 주신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설교의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 보내실지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을 확률을 따지고 계산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는 아들을 약속받았던 그때에도 여호와의 사자 3명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찾아와서 부부에게 그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모리아 산에서 그 소중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씨를 번성케 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늘 자신의 인생과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 그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약속을 주시고 한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동일하게 이 며느리를 구하는 정말 희박한 이 문제 가운데서도 막막한 길을 뚫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기도 한 앞서 보내신다라는 단어가 구속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앞서 보내신다는 이 앞서, 파네라는 원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사역에 어디에서 또 나오는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전에 엄청난 난관에 부딪히게 됐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떤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예?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만나잖아요. 요단강, 그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면 되는데 그 전에 너무나도 큰 방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건널 배도 없었고, 그렇다고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니 너무나도 긴 거리를 돌아가야 돼서 이스라엘 군대로서 굉장히 취약한 지금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낭망의 불평이 있을 만한 그때에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언약궤를 들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여호와의 궤가 앞서 건너고 곧바로 그 뒤에 백성들이 뒤따르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방해가 되었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었죠.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를 들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늙은 종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앞서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가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며느리를 찾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얼굴 앞에 있다고 느낄 정도로 그 늙은 종 바로 앞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직접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언제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연약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끝없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은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기에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열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믿음과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의 경주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코로나의 건강의 문제, 그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집값 요즘에 폭등의 그 현실적인 문제, 결혼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주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시며 그가 주관하지 못할 문제란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 만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그 코로나나 해결이 되지 않는 수많은 낙심과 절망의 문제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시선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끝까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약속을 이루시는, 끝까지 이루시기에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앞서가며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